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더더욱 헌신 예배에 된 것 같은데요. 아까 학년이 올라가서 아쉬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드니까 아주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유엔에서 이번에 공표를 했는데 75세까지가 중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년이니까 저는 지금 거기에 찼습니다. 반감에 앞서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을 품고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허락받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 안에서 예배케 하여 주셨사오매 어찌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나이까. 그러나 지금 세대가 악한 세대가 돼서 또한 아버지의 진노하심인지 아니면 정말 때가 이르렀음인지 아버지의 심히도 세계도 혼란 가운데 있사오고 저희들의 나라도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는다 하면서 안 믿는 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하여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식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더더욱 이 고난이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갈라진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루속히 하나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한이 갈라진 것도 억울할진데 어찌하여 저희 안에 이렇게 갈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나이까. 화평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루속히 이 민족이 아버지 참으로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사 사랑으로 묶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을 기하여서 저희들의 회개케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정결함 받아 아버지의 진노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죄 많은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시고 받은 바 은혜를 전하고자 이 시간 섰사오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이 헛됨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심령도 거저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평안북도 선천에서 이남 이녀 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었지만은 저희 친가의 큰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큰어머님 덕분으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영접하셔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나왔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너무나도 확신 없는 예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처럼 믿지 마시고 빨리 지름길로 들어서시라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의뢰이 주일이면 교회 가는 줄 알았었고 이렇게 시간이 나면은 저는 교회에 가는 줄 알았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었지 안 믿는다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한 번도 소리를 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하면 저 혼자서 우물우물 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그 모든 삶을 벙어리의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었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도 성가대도 쭉 했었고 학생부의 요직도 맡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일은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할 수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벙어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녔는데, 그래도 오랜 동안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었으니까 어느 정도 벙어리였는가 하면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래도 쭉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저도 들은 것은 있어서 저도 좀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마침 대학교 2학년 때에 영락교회 성가대 대원 몇 명이서 주일날 새벽이면은 수도 육군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성가를 불러주는 그런 좋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일을 좀 해보겠다고, 저도 성가대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엘트는 자신이 있다는 양 그 모임에 나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통행금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통행금지만 해제되면은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수도 육군 병원 이런 데 가서 이제 가서 찬양을 환자들한테 불러주는데, 그래도 찬양을 하고 돌아오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때로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새벽에 나가려면은. 근데 아는 거라고는 찬송가밖에 모르니까 찬송가를 흥얼흥얼 부르느라면은 무서움은 다 달아나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환자들 위해서 성가를 불러주고 돌아오는 발길은 그래도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지만은 이 찬양이라는 게 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이 딴 게 아닙니다. 곡조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는 내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그 가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찬양으로도 마귀도 내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찬양만 가지고도 내 좌절된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때는 그 위력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 좋은 맛에 매번 갔었는데, 저희들이 토요일이면 모여서 성가 연습을 드리고 주일날 새벽이면은 이제 그 수도 육군 병원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솔하시는 분께서 매번 기도를 드리고 끝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인솔하시는 분께서 느닷없이 오늘은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번도 소리내서 기도를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해서 기도 시간이 되더니 차례차례더니 제 차례가 왔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적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얼마가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피함에 이 머리가 정지되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챘는지 저를 건너뛰어서 기도는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이후서부터는 창피해서 그 모임에 나가질 않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대학교 2학년이 되도록 기도 한마디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도 가져봤었습니다. 그만큼 세상 말은 했단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영적인 일에서는 너무나도 무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월을 지내다가 대학교 4학년 때에 각 대학에서 공문을 띄웠습니다. 여러분의 대학교에서 연기자의 소질이 있는 분을 추천을 좀 해달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숙대 신보에다가 공고를 냈습니다. 여러분의 각 과에서 소질이 있는 사람은 추천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친구들이 다 같이 신문을 보다가 저보고 막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가 대학교 4학년 68년도였었습니다.
68년도만 하더라도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탤런트가 뭐 하는 것조차를 몰랐습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 배우 비슷한 거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이 나가보라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는 탤런트가 되면 돈을 조금 많이 버나 하는 돈의 욕심이 은근슬쩍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대학교 4학년 때 가정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길이 없을까 믿져야 본전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 써주고 저희는 몸만 가서 시험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는 날 친구들이 막 화장을 시켜줍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68년도만 하더라도 저희 과에서 화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습니다. 또 마침 그 시절에는 후레아 원피스라고 아주 임신복 같은 원피스가 대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랑 한 번씩 맞춰 입었습니다. 제 친구는 진달래색을 맞춰 입고 저는 그린 색깔로 맞춰 입었습니다. 근데 진달래색이 더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옷을 빌려 입고 화장을 하고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유치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가보니까 굉장히 몰려왔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한 1000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1000명은 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는 24명인지 27명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숙명여대에서는 5명이 가는데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된 사람을 조그만 방에서 이제 3개월간 이론 강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맨 앞에 앉아서 노트 필기를 잘했습니다. 3개월이 끝나고 나니까 시험을 보는데 제가 이 여자로서는 제일 좋은 점수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또 마침 그 시절에 추격자라는 방공 드라마를 하는데 신인 여군관이 필요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뽑혔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군인이 안 맞겠다 싶었는지 제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동료들이 부러워합니다. 저는 왜 부러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 뽑은 것을 시키려고 뽑았는데 뭐 이런 것을 부러워하나. 그러면서도 한쪽 구석에서는 안 뽑힌 것보다는 뽑힌 게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본을 받아봤습니다. 대사를 외우는 데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5마디인지 13마디인지가 되나가지고 대사를 외우는데 뭐 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기의 연자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아주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녹화 날 나가서는 점심시간에 세트장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직업이 아니지만은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연기를 그저 군인 흉내만 내면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서 녹화에 임했는데 사람들이 뭐 첫 녹화가 끝났는데 잘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잘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긴장을 했기 때문에 내 할 차례가 되면 놀란 토끼가 돼서 네 그렇습니다 하고 외쳤던 그 긴장된 얼굴이 그 역할하고 딱 들어맞아가지고 잘한다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북 방송 가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북 사람들이 얼마나 경직돼 있습니까? 제가 이북을 3번 다녀왔습니다. 뭐 이북의 실태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줘서 너무너무도 잘할 것입니다. 제가 97년도에 갔었고 2000년도에 갔었고 2007년도에 간 게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97년도에 갈 때는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 훈춘으로 해서 중국으로 가서 훈춘에서 버스를 타고 7, 8시간을 내려갔습니다. 그 7, 8시간 가는 동안에 차 2대 만났습니다. 차가 없습니다. 평양만 다니는 것입니다. 뭐 거기에 그 어려운 사태는 이름 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2000년도에 가보니까 그래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도 평양에
네온 사인도 몇 개 있고 2007년도에 가니까 또 변했습니다. 보통강 호텔에 있었었는데 고려 호텔에도 있어봤고 보통강 호텔에도 있어봤는데 추운 겨울에 갔을 때도 난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간 코트를 덮고 자야 됐습니다. 근데 환하게 불도 켜 있고 또 앞에는 아마 거기 어디죠? 통일교에서 또 뭐를 또 짓고 있다. 보통강 호텔이 통일교하고 합작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는 NGO 덕분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또 지금 실태는 또 이제 제약이 걸렸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제 생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축복받았다는 거. 믿음에도 우리가 세계를 다녀봐도 우리 열정이 대단합니다. 우리같이 정말 뜨거운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누린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성찰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그릇된 것은 무엇인가 찾아서 깨끗함을 받는 이런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다시 한번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맞이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정직하지 않는 자에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돈독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진노가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마침 또 사순절도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한다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제 3개월이 끝나니까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을 전속을 시키는데 여자는 제가 뽑혔습니다. 근데 뽑히고 나서 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컸습니다. 이 월급이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근데 한 달 만에 월급을 받아봤더니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그 숫자는 5,000원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그 시절에 고등학교에 가는 급사 아이들도 5,000원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실망을 해서 그 봉투를 가지고 따지러 갔습니다. 지금은 그 김재영 의원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한 작품이 많습니다. 뭐 여인천하서부터 뭐 사극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따졌더니 영수가 이 직업은 특수 직업이 되나서 내 능력에 따라서 6개월 후에 2배가 뛸 수도 있고 3배가 뛸 수도 있고 1년 후에는 대학을 졸업해서 받는 액수보다 10배가 뛸 수도 있고 100배가 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짐은 해야겠기에 그럼 제가 6개월 후에 2배가 뛸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나옴과 동시에 관둬야지 하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돈의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목적이 찾아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관둘래도 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은 그 역할이 끝날 때까지는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한 프로그램마다 꼭 6개월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갈 쯤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딴 프로그램을 주는 것입니다. 월급쟁이니까 또 꼼짝을 못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 프로그램을 끝내고서 근 1년 만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입의 열매입니다. 내가 관둬야지 관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굉장히 입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조심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우리 정치인들 말한 거 그대로 아주 녹음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두고 나니까 그래도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교수님의 입분도 받아서 어디 취직에 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학원의 길도 있었습니다. 근데 방송국을 1년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모든 자리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비로소 제가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능함을 깨달은 것은 그때뿐이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고등학교를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래도 항상 저는 중간은 따라갔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를 떨어지려고는 상상도 못했, 너무나 창피해서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2개월간 두문불출하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그때 가서 중3을 다시 다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문교부의 명단이 넘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차를 원서를 사고 보니까 숭의여고가 2차 중에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야간인 것입니다. 야간에 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참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는 항상 등록금을 못 낸 자리가 꼭 3-4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자리는 돈을 내고 하는 보결생의 자리였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숭의여고가 크리스찬 학교라는 것을 믿고서 그때 이신덕 교장 선생님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셨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보면 아침 새벽에 찬상에서 기도하시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신덕 교장님을 찾아가서는 여기는 크리스찬 학교인데 돈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성적 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따지니까 교장 선생님께서는 꼼짝을 못하시고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빠지를 창피하다고 여기다 달고서 선생님 비평만 썼습니다. 근데 제가 3년간 다니면서 제가 합창부도 하고 체프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제가 졸업을 할 때는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의 그 고난이 제 삶에는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대학교 가서는 고등학교 때 가서는 안 하는 척했지만 걱정이 돼서 공부했었고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서 친구들 중에서 제가 대학 1차로 붙은 것은 저 하나였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삶으로 살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무능함을 깨닫다가 다시 텔레비전을 보고 있노라니까 은근슬쩍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MBC가 개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요청이 와서 그때는 또 전속금 20만 원을 받고 다시 MBC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관둬야지 하는 마음으로 임했지만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임하니까 일의 능률이 180도가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그때뿐으로 다 잊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나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과 동시에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70만 원 전세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꼬박꼬박 11조 생활을 했더니 결혼 7개월 만에 제가 물론 그때도 뭐 빚도 얻었습니다. 빚도 얻고 전화도 팔고 그래서 처음으로 아파트 20평짜리를 샀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하이타일을 풀어서 3번을 닦았더니 아래서 물 내려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11조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너에게 후일에 넘치게 하여 주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후에 그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하다가 쭉 이제 지내면서 그래도 항상 내 생각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양심은 있으니까 나는 죄인인데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30대 후반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따로 성경 공부를 뭐 한 기억이라고는 공과 공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따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그래, 나도 이젠 성경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나가봤더니 그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시키는 그런 모임이었었습니다. 제가 처음 나갔을 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 10절을 암송을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대사를 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10절이야 못 외우겠나 쉽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세상 일로 바빴습니다. 영화다, CF다, 방송일이다 쫓아다니다가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생각이 났습니다. 참 이거 외워야지 생각이 나서 처음부터 중얼중얼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다 외웠나 싶어서 해보면 띠띠또또로 되고 또 다 외웠나 싶어서 해보면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 하고 제가 씨름을 한 것이 물론 놀면서 했지만은 5시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오늘은 성경 공부 가는 날이기 때문에 간신히 내 머리에 넣고서는 성경 공부에 갔습니다. 공부 중간에 다 같이 암송을 해가지고 온 것을 눈을 감고 묵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첫 절부터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싶었습니다.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 하고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 하고 다들 눈을 감았게 망정이지 전 진땀을 흘리면서 묵상을 끝냈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제 옆에를 보니까 제 옆에는 60 넘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할머니는 줄줄줄줄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가 좀 제가 더 좋아야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 보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암송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만 하루 종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묵상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이 방에서 저 방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화장실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루 종일 묵상을 하시고서 그 다음날 또 한 절을 암송을 해가지고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얼중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 다르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만큼 묵상을 해야만이 가슴판에 새겨지는 것임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잠언 2, 3장을 암송을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펴봤습니다. 펴봤더니 옹군 한 장입니다. 저는 10절 가지고 찔찔 맸었기 때문에 한 장씩이나요 그랬습니다. 한 장을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 오자마자 펴봤습니다. 중을 읽어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뜻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걱정만 태산 같아서 7등분으로 놓아가지고서 쪽지에 5번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쪽지에 적어서 포켓에 넣고 쪽지에 적어서 핸드백에 넣고 대본 뒤에다가도 적고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이었는가니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이것을 다 외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부터는 이제 차 속에서부터 바쁘기를 시작했습니다. 중얼중얼합니다. 방송국에 가서도 틈만 나면은 대본 뒤에 적혀있기 때문에 중얼중얼하고 암송을 했습니다. 남이 보면은 제가 대사를 외우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다방에서 사람 기다릴 때도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할 게 있으니까는요. 중얼중얼 하다 보면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요거나 좀 다 외운 다음에 오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했더니 일주일 만에 한 장이 다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 때에 다 나눠주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바쁘다 쫓기는 가운데서도 12바구니에 남은 시간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 남은 시간을 이용을 했더니 일주일에 한 장이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성경 공부 가는 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는 첫 절에서 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언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고 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무수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구나 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알려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여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겨우 있었다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하실 땐 좋았습니다. 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었지만은 말씀 탁 덮고 나감과 동시에 그 말씀이 어딘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무수한 말씀은 듣기는 들었었지만 한 귀로 날리고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날려서 내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이 한 절도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엇하고 똑같은 거 아니? 제가 숙대 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영어 공부한 생각하면은 우리 영어 공부하면 우리 중학교 때 들어가면 영어 공부했으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가끔 원서 보거든요. 제가 10년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외국 나가면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거하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10년 세월 동안 영어를 알고자 노력했으면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도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주님을 아느냐가 중요하더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동안 헛믿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은 내 뒷전에다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자동차 운전한 거하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시궁창에도 갔다 꽁꽁한 땅에도 판판대로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저를 믿고 살았더란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자동차 키를 맡기십시오. 주님이 운전을 해주시면은 나는 뒷전에서 앉아서 가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딴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무슨 주님이 길이지 그랬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정말 알고 봤더니 주님이 길이십니다. 길. 날마다 인도받아야 되는 것을 그동안은 제가 그 길을 헤치느라고 무던히도 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을 인도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일, 우리 영육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육혼인데 제일 중요한 게 영입니다. 영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입니다. 혼 많이 배우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하지요. 많이 배워 운동도 하면 신체도 건강하죠. 많이 배워놓으면 유익하지요. 그러나 내가 잠시 한때 잃어서 혼이 망가져도 영이 살아있으면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길이십니다. 길. 저는 헛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거하면 너희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내 적은 말씀이 나와 내 가슴판에 새겨놔 봤더니, 예전에는 교회에 있으면 교인이었었고 세상 밖에 있으면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적은 말씀이 나와 내 가슴판에 새겨놔 봤더니 세상 속에 있어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왜냐? 말씀이 가만히 있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여기 앉아있을래? 빨리 나가라. 저를 찌르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행하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길이십니다. 길.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십니다. 엉뚱한 데서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날에 주어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괜히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이 밥을 먹습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프지요. 영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믿음 떨어지는 거 잠깐입니다. 처음에는 안 가면, 교회 안 가면 찜찜합니다. 근데 그것도 2번 안 가고 3번 안 가면 그 다음에 한 6개월 안 가보죠. 그 다음엔 잊어버립니다.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든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된다면, 왜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습니까? 그게 배터리 안 믿는 자들은 스스로 성경 못 읽을 사람은 그 충전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져보십시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말씀도 젊을 때 해놔야 되더라고요. 늙으니까 그렇게 안 돼요. 묵상하는 거 벌써 전 말씀 많이 잃었습니다. 근데 그거 잃은 거 찾으려니까요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능력을 갖고 싶으면 그 13권 쓴 거 다 암송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능력이 나오겠더라고요. 제가 가진 말씀이 지극히 얇은 장입니다. 근데 제가 한 권을 다 암송하는 줄 알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딱 먹고 깨졌습니다. 로마서 먹고 나니까요 자연히 내 발로 찾아 교회 가게 되고, 내 발로 찾아 헌신하게 되고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을 뭐를 할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사를 작년에 다 끝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복입니다. 나이 들어보시고 정말 그것도 후퇴되면요 정말 할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사 관뒀더니. 주님께서는 길이십니다. 길.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엉뚱한 데서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그날에 주어진 말씀 붙들고 내 말씀 만들어야 됩니다. 내일에 주신 말씀 간직하셔서 차곡차곡 있어야 내가 간절히 기도 드릴 때에 성령께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응답 주시는 게, 그래야 생각이 나지. 말씀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기억날 게 있어야 기억이나 생각날 게 있어야 생각, 기도하고 나도 맹숭맹숭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이십니다. 이 땅에 무수한 자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육의 장막이 있을 동안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의 장막만 떠나면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짐승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생명을 불어넣어준 게 우리입니다. 짐승은 생명을 안 불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짐승은 땅으로 꺼지고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복된 길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갔다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너무 실감합니다. 내 믿음의 어른 같이 기도짝들 이렇게 한 사람 가는 것 보니까는요, 그냥 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죽음이더라고요. 내 동료들 그냥 같이 있다가 그냥 없어져요. 그냥 올해 이제 작년에 대학교 친구도 그냥 제일 건강했습니다. 근데 갔어요. 또 기도 열심히 하던 아주 기도짝이 있습니다. 갔어요. 그니 무슨 마음 들겠습니까? 정말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 얻었음을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 아는 것만으로도 막 몸서리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얄팍한 자는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잠언 3장에 보면 나의 법을 잊으면 네 마음으로 나의 명철을 지키라. 그러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가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주님 잘 믿는 것도 장수의 길이 되고 평강을 얻는 길이더란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위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을 와도 그 어려움 통해서 이제는 고난을 이길 능력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고난도 왔으면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보따리 다 내려놓으셨죠? 가실 때 다시 걸머쥐고 가지 마십시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 앞에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날마다 성전에 엎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새벽 제단 쌓는 것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날마다 엎드리면은 그날에 이길 능력을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기면은 어느 한 날 응답은 이루어지고 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그 응답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린 그 공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님하고 가까워졌더란 말씀입니다. 그게 복이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얄팍한 한 장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금 금값 많이 올랐습니다. 정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두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품고서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고난도 이길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 사람이었지만 적은 말씀이나마 내 가슴판에 새겨나 봤더니 이제는 세상 속에 있어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되더라면 말씀입니다. 지혜는 지인주보다 귀하니 너희 삼아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다. 그 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평강이니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면은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 평강치 못하다 하시는 분, 아직 주님을 만나신 게 아닙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저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딴 거 아닙니다. 그거 그래야 이기지 못 이깁니다. 그 고난 속 얼마나 고난이 있겠습니까? 갖다나 대통령까지 이 부귀 영화를 더 누린 사람은 고난 당하면 더 못 견디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면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얄팍한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을 찾았고 지혜에 이르는 믿음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나이들과 먹어보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 꺾어질 때가 있습니다. 만직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공감이 안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그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연기자도 때가 있습니다. 처음 저도 정말 주인공으로만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뭐 40대 후반까지도 뭐 다 했습니다. 어느 한 날 딱 전화가 왔는데 윤비 얘기를 하는데 3부작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윤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본을 읽어봤는데 전부 20대입니다. 20대의 윤비가 나옵니다. 아니, 나는 뭘 하라는 거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3부작까지 다 읽어보고서 전화를 해서 내 역할이 뭐예요? 그랬더니 윤비 엄마라는 것입니다. 그때 과당탕 머리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가 관둘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관두자니 제가 애를 둘 다 유학을 보냈습니다. 뭐 유학을 둘이나 보냈으니 얼마나 벌어야 되겠습니까? 미국 유학을 둘 다 그냥 10년씩 있었습니다. 대학까지 다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 연기자들은 전 그렇습니다. 내가 사과 장사를 해도 나 돈 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사과 장사도 난 돈 벌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뭐가 걱정이냐 하면은 내가 이제 와서 내 직업을 바꾸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질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새 일을 하면은 내가 거기다 얼마나 정신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여의도에 살던 저희 애들이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위층에 아래층에 이제 살던 젊은이들이 근데 다 잘 살았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싶을 정도로 제가 제일 그 중에는 가난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장이고 회장도 있고 뭐 막 그렇더라고요. 이제 부모권 물려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무리들에 그렇게 오래 끼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봐 했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전도를 못할 때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배를 아주 뭐 몇 대를 지었어요. 그래서 진수식을 한다고 초대가 왔습니다. 10년 만에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자 배를 타고 진수식을 하려면 저 멀리 가니까 이제 다들 한 버스에 이제 대절을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오랜만에 이제 10년간에 만났는데 다 10년간에 다 변했습니다. 10년이면 정말 강산이 변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회장된 사람은 아주 그냥 아주 다 사업이 망해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 짝을 갔는데 바로 위층에 살던 석재 엄마라고 계셨는데 아주 적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저보고 따라가면서 말씀 받아봤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냐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고난을 받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서
그 말씀 받고서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잘 버티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코가 좀 푹 죽었습니다. 제가 먼저 믿은 사람인데. 근데 벌써 온누리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세월에 아주 막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말씀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받았으면은 정말 못 이겼을 거랍니다. 그래서 그날 돌아오는 게 야코가 푹 죽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산상에 올라갔습니다. 주님, 저한테도 말씀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나 말씀 주기 전에 안 내려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아주 그냥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 받아온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드렸습니다. 근데 뭐 하루 종일 거기서 있어도 뭐 말씀이 맹숭맹숭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독 신유회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제 신유회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뭐 한 세 주째쯤 됐을 때인 겁니다. 그래서 가서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유회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연계자 신유회 가서 준비할 게 있어. 주님, 내가 지금 오늘 예배 준비 때문에 내가 내려가지만 하여튼 내일 또 올라오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저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또 막 이제 준비하고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이 오셨는데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베를린에서 그게 이제 통일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바탕이 기독교인이 이제 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주님 저 말씀이 내 말씀입니까? 근데 저렇게 받은 말씀은 많지요. 아니요, 말씀을 주세요.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금 저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서 그 다음날 또 산상에 또 이제 저 능력에 올라가서 이제 또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묘한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를 지으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이거를 뭐 간두냐 어쩌나 막 이런 생각할 때였었는데 딱 그 말씀을 보니까 맞아요 주님, 내가 하마터면 어리석은 자가 될 뻔했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요 주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내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겠다고. 그리고 정령숙이라는 그 조그만 그거라도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주님, 주님 저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응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후배들도 이쁘고, 그리고 또 생각하니까 우리가 후패해야 하나님을 보는 거더라고요. 팽팽해서 가는 게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패하지만은 이 안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듯 날마다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많이 봐놓으면은 여러분의 문제를 당할 때 기도할 때도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